너희의 소란과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샬롬. 하늘양 성경 공부의 마정구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진지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을 찾기 위해서 지성과 감성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된 후에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총 3대 교파가 있는 것이에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이렇게 3대 교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의 정통 개혁교회가 탄생했음에도 계속적으로 기독교는 분열을 하고 있어요. 17세기, 18세기에는 경건주의와 감리교, 또 성결교, 침례교회에 이어서 19세기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탄생했고요. 또 그에 반발하여 20세기에는 신정통주의와 또 오순절 운동, 비냐도 운동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성이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아는 한국 신앙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마치 막 기도원에서 막 불이 뜨겁게 불을 받아야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이렇게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지정의, 전인격적인 성령의 충만함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정만 충만하다고 그것이 저 사람 구원받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정말 구원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로는 지식적인 부분이죠. 지적인 부분이죠. 지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먼저 알아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만 믿을 수 있는 그 첫 단추라는 거죠. 알아야 된다. 지식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단추로는 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의에서 정. 정은 이제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 그냥 우리가 로봇처럼 머리로만 딱 안다고 아무런 어떤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가 없어요. 뜨거운 만남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서 온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그러니까 마음, 정적인 부분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서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의지적인 부분이죠. 의지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그 세 번째 단추는 의입니다. 의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과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죽은 것이라. 그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잖아요. 설교를 해가지고 어떤 그 이론, 어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감동이 돼서 아멘 하는 그 이론에 대한 내 의지적 동의,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절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를 보고도 사랑치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막 믿음 있는 척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형제, 정말 죽어가는 형제를 내버려 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믿음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순절 순복음교회 또 비냐드 운동, 은사주의 지금 이런 것으로 막 제3의 물결이라고 해서 막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킨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우리가 행함이 없이 그냥 막 그런 어떤 뜨거운 감정에 충만한 도가니 같은 것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신정통주의와 개혁정통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게 좀 몇 글자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신정통주의는 고전적 개혁 기독교와 19세기 자유주의 간의 창조적 종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렇게 상이한 두 전통의 연합은 창조적이면서도 동시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문제점은 신정통주의의 근본 목적, 즉 기독교와 인간의 세속적 경험 및 판단 규범과의 불연속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신학과 철학의 관계 및 계시적 역사와 세속사와의 관계를 포함한다. 급진적 신적 현실주의라고 불리는 바르티안들은 인간의 신지식에 있어서 인간은 신적 계시의 수동적 수용자로 머문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주의에 의해 야기된 문제는 계시는 항상 유한한 인간적 수단에 의해 인간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에 근본적으로 계시에 대한 피동적 견해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다. 계시가 지식의 한 양식이라면 그 계시에 대한 차별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그 판단 과정에는 이성이 포함되고 그럼으로써 어떤 일반적인 철학적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인간 과학으로서의 신학과 철학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신정통주의가 인정한 것 이상으로 복잡하지 않은가. 자, 한 중간 정도 읽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가십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뭐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부분을 이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와 우리 개혁정통교회의 그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쉽게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칼빈이 이제 그 개혁정통교회잖아요. 칼빈주의가 개혁정통교회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 이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 그 개혁 정통교회의 그 주장인데요.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대부분을 신도들이요.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잖아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그 개혁 정통교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신본주의죠.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는 신본주의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뭐냐면은 인간이
근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은 뭐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대다수이다,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신정통주의 신학은 뭐냐면, 개혁 정통교회와 자유주의 신학을 조화롭게 이렇게 뭐 합성했다고 할까? 하여튼 그런 건데, 어떤 거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것도?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인본주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정통주의 신학과 우리 개혁 정통교회의 그 차이점을 뭐냐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말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보다는 훨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깝게 성경이 표현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칼빈주의의 그 개혁 정통교회와는 좀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 성경 말씀이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개혁 정통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그 말씀 중에는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침묵 시대, 그러니까 암흑기라고 하죠. 신구약 중간 시대의 설명이 빠졌는데요. 그 신구약 중간의 역사,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는 나중에 사복음서 들어가기 바로 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쭉 다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것이고, 사복음서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신구약 중간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복음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이제 쭉 설명을 드렸죠. 기독교가 총 분파가 몇 곳이라고요? 네, 세 곳입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54년에 이렇게 나뉘어졌죠.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54년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뉜 이후로 그 다음에 서방교회에서 다시 우리 개신교가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또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 이렇게 세 분파로 나눠져 있고요. 현재 우리는 개신교회에 제가 개신교회 목사로서 칼빈주의 신학을 토대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지금까지 배운 것을 쭉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뭐죠? 천지창조,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게 창세기 11장까지 사건인데요. 이것을 뭐라고 했죠? 원역사라고 했습니다. 원역사.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쭉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온 데가 족장시대. 그 다음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 입성해서 또 430년간의 이스라엘이 조성이 되죠. 그 후에 모세가 출현하고 모세의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쭉 펼쳐집니다. 광야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장군에 의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립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이제 그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죠. 그 후에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사 시대에 대해서 전혀 잘 거론을 하지 않고 지나갔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사 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 시대는 총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12명의 사사. 12이라는 숫자는 참 성경과 밀접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죠? 또 사사도 12명의 사사. 그 사사는 12명인데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눕니다. 대사사는 우리가 조금 이름이 귀에 익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이 대사사고요. 그 다음에 소사사는 무슨 일을 하나 한 것을 살짝 거론을 하고 누구의 소생이고 언제 죽었고 무덤은 어디에 있고 이런 식으로만 간략하게 아주 묘사되어 있는 그런 사사들인데요. 소사사는 누구냐면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사사기가 지난 후에는 이제 다니엘 왕국 시대가 열리죠. 다니엘 왕국 시대는 누가 있습니까? 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가 다니엘 왕국 시대고요. 솔로몬 왕국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리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 다음에 북왕국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그 가장 가까운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해서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리죠. 분열 왕국 시대가 해서 쭉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포로 시대가 되죠. 포로 시대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이 그 뒤에 이어서 바벨론으로 포로 시대가 되죠. 포로 시대가 끝난 후에는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리죠.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립니다. 포로 귀환 시대가 되고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예언자들이 쭉 좀 더 나타나는데 그 말라기 예언자 이후에 이제는 신약 성경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 시대까지는 이제는 침묵 시대입니다. 침묵 시대, 암흑기. 자,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일까요? 예, 침묵 시대가 후에니까 이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예수님 시대 후에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도 현재까지는 교회 시대예요. 근데 무조건 다 교회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에도 구분이 있다고 하였죠. 처음에는 사도 시대, 그 다음에는 속사도 시대, 그 다음에는 변증가 시대, 그 다음에는 200년부터 니케아 공예가 있었던 325년 이전의 교부 시대가 있고 또 니케아 공예 이후의 교부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 시대로 쭉 지나가다가 590년 AD 590년 9월 3일 로마의 64대 교황 그레고리오 1세 때부터 이제 교황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로마의 그레고리오 1세가 로마 64대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63대까지 교황이 쭉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왜 64대부터 교황 시대라고 할까요? 예, 로마가 패권을 잡고 다른 안디옥이나 예루살렘 교구나 이런 교구들을 다 제치고 로마 교황만이 교황이다 해가지고 그때 590년 9월 3일부터 교황 시대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교황 시대로 쭉 오다가 최근에 이제 공부했던 1054년 동서방 교회의 분열한 분열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분열 시대로 쭉 오다가 1517년 또 서방 교회가 또 타락을 막 하죠. 타락을 해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 또 20세기의 신정통주의 신학, 그 다음에 오늘날에 이르러서 오순절주의와 은사운동, 그리고 비냐드 운동으로 쭉 이어져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정통 교리를 찾기 위해서 진자운동 설명드렸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한 중심인 정통을 찾기 위해서 감성에 충만했다가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친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지성적으로 좀 가는데 정통을
비켜나서 또 너무 지성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또 너무 지적으로만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성과 의지 이런 게 없으니까 또 정통으로 올려다가 또 너무 치우쳐서 또 감성적으로 가고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우리 정통 개혁 교회가 바로 칼빈주의다 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그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한 학도로서 칼빈주의 방식으로 이렇게 또 성경 공부를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아시게 되고 성경을 보는 방식이 또 새로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고